오늘은 구원받은 죄인 요나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잠시 나누자면 요나가 죽다 살아났죠.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계기는 고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1장에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죠. 요나에게 주셨죠. 요나는 그것을 비로소 순종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깎였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니느웨 성읍의 크기는 3일길이라는 큰 성이었는데 요나는 단 하루만 외치죠. 그것도 단 4마디. 무엇이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읍이 발칵 뒤집어지고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죠. 비록 반쪽짜리 순종이었지만 요나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극히 작은 순종,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왜 지금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었습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성낸 것에 대해 한심해 보이십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선지자라는 작자가 영혼을 사랑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요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니느웨에 의해서 수없이 핍박을 당하는 그 나라에 살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당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아는 법이죠.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림짐작은 하지만 그 고통을 그대로 겪어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모든 심정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의 서름을 이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시편 109편에 8절부터 16절까지 좀 긴 절수이지만 우리가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참 무시무시한 기도입니다. 무시무시한 기도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저주시라고 말하는데요. 이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만이 이를 악물고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심정을,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나를 해하려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증오심으로 인해서 괴물이 되어버리기 십상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악에 물들어서 나도 역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괴물은 또 다른 괴물을 낳아 이 세상이 그렇게 괴물이 또 괴물을 만드는 이 세상이 그렇게 죄로 만연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다윗은 원수에 대한 증오심을 그 원수를 향해 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심지어 추악한 증오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까지도 원수에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반응임을 시편 109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나의 이야기는 이것보다 하나가 더 나갑니다. 한층 더 복잡합니다. 요나의 반응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원수의 멸망을 기다리고 간절히 바랬는지를 알 수가 있죠. 마치 다윗이 원수에 대해서 저주 섞인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그는 원수 아수르가, 이 니느웨가 하루속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을 간절히 바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이 사람들을, 저들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며 공의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기는커녕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요나를 부르시고 일어나 가서 외치라 말씀하시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고 용서하실 의사를 요나에게 밝히신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기까지 했지만 결국 끌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믿기지도 않을 만큼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모습으로 그의 반응을 보인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에게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돌아오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하며 박수 칠 수 있겠습니까? 요나서는 매우 어려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를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원수 좀 갚아달라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애걸복걸하며 응답은커녕 그렇게 애걸복걸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는커녕 그 원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는지 마치 요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2절과 같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싫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고국에서 이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시군요, 은혜로우시군요 라면서 감탄하는 말이 아닙니다. 비꼬는 것이죠. 요나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결국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요나가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또한 시편 86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지금 따지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나의 원수까지도 다 용서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요나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지식은 뒤틀려 있었습니다. 참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고 원망불평하는 지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나의 원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은 절대 안 돼 라는 그 마음이 요나에게 깔려 있던 것입니다. 왜요? 저들은 악하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악인이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요나의 교만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괜찮다라는 말이 이 말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 요나서 1장에도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나는 구원받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생각이 그의 생각에 깔려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이방인 선원들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그보다 훨씬 더 못한 경외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나 아니었습니까? 요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요나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거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던 요나처럼 나 역시도 머리로는 난 의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큰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고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적어도 겉모습은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처럼 바리새인처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의 두 번째 교만은 무엇이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자격이 없어 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너는 안 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형수를 용서하고 건져내 줬더니 그 사형수가 판사 노릇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꼴인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서 결국에는 요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리고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네가 옳냐? 네가 지금 하는 것이 맞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성내어 죽을지언정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완고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성내는 모습,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요나의 교만함에서 비롯된 악한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약하심이 나보다 강하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모든 일을
믿고 맡기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머리로만 알 뿐 이것을 못 믿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판단자가 되고자 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 결국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뒤틀려 있는 교만이 아닌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시무시한 교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만 너는 안 돼. 왜? 너는 이렇게 살았잖아. 넌 저렇게 살았잖아. 넌 이렇게 실패했잖아. 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했잖아. 이렇게 말하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네가 과연 옳으냐 반문하실 만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정신이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한테 이런 짓을 했습니다. 저런 짓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까지 끼쳤던 모든 해악과 폐해를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용서하신다고요? 절대로 안 되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따지십니까? 네가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십자가에 달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을 뿐입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유대인을 보고 스데반이 뭐라고 따졌습니까? 니네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를 악물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스데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잔이라 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죠. 죽기 전 마지막 한마디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까?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원수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비꼬면서 원망불평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찬양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나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할 줄 알아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스데반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요나가 계속해서 니느웨의 구원에 대해서 절대 안 됩니다. 반대하고 원망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뛰어넘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라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